WGM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물론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백신 가지고는 힘들죠. 이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말이 많죠. 의심이 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코로나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는 사람의 날들입니다. 사람의 날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야곱의 고난의 날들입니다. 이거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주의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주의 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날들입니다. 이거는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날들이 이 지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날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범죄 아람을 떠나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6000년이라는 날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각자는 70년, 80년, 90년, 100년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600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날들로 주신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적그리스도의 그 수가 666이죠. 근데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그래서 6000년이 끝나면은 일곱째 날, 이제 일곱째 날인데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날. 6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들려 올리게 돼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 다음에 휴거가 끝나게 되면은,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날들이라고 그래요.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심판의 날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죠. 이게 주의 날이에요. Day of Law, 이것도 하루입니다. Day of Law, 하루면 끝나요. 24시간만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들 1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아담이 이 땅에서 통치한 것처럼 1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날들이 되죠. 이게 끝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토록 이제는 하나님의 날들,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자도 없고 믿지 않는 자도 없고 악한 자들도 없고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날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를 눈앞에 두고요, 또 휴거를 앞에 두고 예레미야 30장 4절로 9절, 물론 선지서에 보게 되고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은 대환란 때 일어날 비참한 일들, 그 심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야곱의 고난의 날,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옛날 욥처럼 말이죠, 연단 속에서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그러한 야곱의 고난의 날,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남자가 말이죠, 꼭 진통하는 여인처럼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창백해진단 말이죠. 그때 되면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러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물론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주교를 다니든지, 여러분이 개신교를 다니든지, 여러분이 불교 신자든지, 모슬렘이든지, 힌두교 신자든지, 여러 종교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대환란에 넘어가는데요. 정말 대환란에 넘어가서 구원받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구원받으려면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요,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순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대환란 앞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팬데믹만 와도 다들 벌벌 떠는데요. 물론 전염병도 그때는 엄청나겠지만 말이죠. 지진과 엄청나죠. 또 최근에도 지진이 또 일어났죠. 도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아직 끝은 아닌데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이다. 이제 대환란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고통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대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 날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자,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했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콧구멍 속으로 훅 불어넣었던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이게 생명의 호흡이죠. 성령이죠. 생명의 호흡을 취해 가셨죠.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해서 결국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떠나고 사람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6,000년 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들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악과 먹은 적 없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계속 죽었어요. 물론 그 당시엔 수명이 막 길었죠. 900년도 살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받기 전까지죠.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죽었다 이거죠.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모형이다. figure. 또 그림자다. 섀도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지만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담은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는 세상에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자, 한 1000년이 지났을 때요.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죠. 노아를 불러가지고 너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어라. 그 치수까지 다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노아와 그 가족은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죽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고. 법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또 옛날에 우리 조상들 있죠. 우리 한국도 5,000년 역사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100몇십 년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몰랐어요. 율법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변명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사람 속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또 태양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이것만 쳐다봐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만든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서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았나요? 그러나 양심이 그걸 증거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서서.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무슨 문제 생기거나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 해요? 하나님, 부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붙여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모두 그 안에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요, 그 혈통을 통해, 육신적인 혈통을,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손자 야곱을 이름을 바꿔줬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죠.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들이 들었죠. 에덴 동산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법들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들은 사람 몸속에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양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모든 죄들을 그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피로 그 사람들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게 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양심이 율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로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희생제물들을 드림으로 그 죄들을 용서받게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후부터는 그가 내 죄를 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택함이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 무조건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예정론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람들 속에 만드신 양심의 행위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을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살다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6,000년 동안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일으켜서 심판하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너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록을 다 펴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누구나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만이 들어간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시대에는 그 양심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조건 백보자 심판은 다 불못에 간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 어떤 젊은 사람 신학교 졸업한 어떤 젊은이를 만나는데요. 옛날에도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요. 그럼 우리 조상도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은요, 지금 은혜시대 사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믿음으로 심판받아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고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죽어 있죠. 사망과 그 지옥까지도 한꺼번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백성들은요, 죽은 후에 성경 읽어보세요. 누가 죽으니까 열조에게도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열조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브라함의 품이 나옴이죠. The bosom of 아브라함이죠. 거기에 잠들어 있다가 거기 땅 속에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모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참 놀라운 광경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들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엄청난 지진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구약 성도들, 율법하에 죽은 성도들이죠. 아브라함 자손들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던 그 백부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 강도에게 그 강도가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이 바로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낙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다윗도 있었을 거고요, 여호수아도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나가고 또 죽었겠어요? 아니죠.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첫 열매고 이 구약 성도들은 열매들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조그만 주님이 앞으로 나타나시면은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 이후 지난 6,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율법 없이, 예수님도 없이 양심으로 살았던 그 시대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는 율법 시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세상 죄를 다 버렸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뭐겠어요? 지옥이죠. 불못이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주려 하신다. 그랬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게만 하면요, 입만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옛날 한 강도처럼 주의 왕국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고백만 하고 죄인임을 고백만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구원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 종교인인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넬료가 아니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신이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건데 이상한 종교인들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영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 소경들이다, 소경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옛날 그 위선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고요. 사제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고, 신학자라는 칭호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은혜 시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날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때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런 날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왜 나타날까요?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날들을 주셔가지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특별히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의 날들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날들이에요. 은혜의 날들.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딱 어느 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이 날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 날입니다. 이건 날들이 아니에요. 24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6,000일이 딱 끝나면요, 이방인이 딱 끝나고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단 하루 만에 그리스도의 날, 사람의 날들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의 날이 그냥 시작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옛날 구약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무슨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딥스테이트가 완전히 온 세상을 장악하고요. 미국을 보세요. 더 이상 이거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러니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사탄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더불어 완전히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무슨 위로받을 게 있어요? 위로받을 게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오시는 날, 그때 받을 은혜를, 그거를 믿을 때 그게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죽어도 몸은 무덤에 가지만요, 영과魂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데려오셔가지고 몸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24 hours. Day of Christ의 days가 아닙니다. 6,000년 동안은 days of man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day of Christ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 나타난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도 나와 있죠. 자, 그리스도의 날 이후 세상은 바로 대환란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고난의 날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거듭나지 않은 천주교 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 모슬렘들, 힌두교 신자들, 모든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환란으로 넘어가서 7년 동안 엄청난 이 땅에 환란이 있어요. 지금 팬데믹은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지진은 저리 가랍니다. 지금 내려오는 우박은 저리 가랍니다. 그때 우박은요, 볼링 볼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고요. 지진도 얼마나 센지 산이 번쩍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지진도 일어나고요. 섬이 없어져 버리고요. 인구가 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하면 이건 모르죠. 이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때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 구원받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때 예수 믿겠어요? 그때는 막 엄청난 그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이요,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목석을 섬기고 금은을 섬기고 이 여러 가지 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그 대환란 때 그때는 뭐 아이고 예수 믿기야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예수 믿으세요. 성령이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구원 받았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포리온 자다. 지옥으로 포리온 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 얘기한 거 성령 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죄가 용서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말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이게 의가 뭐 죄산 받은 거죠. 그다음에 그때 진짜 화평이 평화가 오고 평강이 오고 그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잠깐 동안 뭐 해피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속으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그러한 생수 같은 기쁨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가 여러분 은혜 받을 날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뭐라 그랬죠?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영이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예언해요. 아 너는 이제 하늘 간다. 너 나 만난다. 넌 절대 지옥 안 간다. 이게 예언의 영이에요. 뭐 다른 예언 받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예언을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거짓 예언자들이 많고 거짓 선생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다 도둑놈들입니다. 싹꾼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돈입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선지서에 대환란에 일어난 일들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 에가이도 있고요. 많이 요엘도 있고요. 많죠. 많이 있습니다. 뭐 스가랴서도 있고 스바냐서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 공부해 봐야 돼요. 예? 특별히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그날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데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는지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여러분 알아보세요. 아이 낳기 위해서 남자가 진통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여러분 여성분들 아이 낳을 때 막 허리를 짚고 막 그냥 진통하셨죠.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그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들 앞에 스가랴서 보면 나와요. 그러면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 죄인인 걸 알고 메시아를 죽인 것을 그들이 알아요.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옛날 욥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아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데 이제 내가 주를 뵈나이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자기가 뭐 먹고 살 것도 많고 부자고 자식도 10남매나 있고 그러니까 존경받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자기의 의, 위선의, 사람의 의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욥을 연단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대환란에서 그들이 죄인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도다. 그렇게 예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밖에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이 나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의 의를 주장하게 가지고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에스겔서 34장을 찾아보세요. 그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다윗에게. 네 보좌를 내가 영원히 굳건한다고 그랬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30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자, 야곱의 고난의 때는 대환란의 날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게 7년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끝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믿지 않았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마 오시면 제일 먼저 아마 유엔을 아마 심판하실 거예요. 유엔을 쳐부실 겁니다.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유엔을 이제 등에 업고서 앞으로 7년 동안 자기가 왕이라고 했죠. 헛된 일입니다. 이 날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여, 이 심판의 날도요, 주의 날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재림하는 날도 하루 만에 모든 심판이 끝나요. 주님 말씀하면 다 죽어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그건 말씀의 칼이거든요.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선지서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건지 몰라요. 선지서 다 공부해야 돼요. 주의 날도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이라 하지만 그게 호리병이죠. 7 대접 심판이 아주 왜 7입니까? 7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다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 넘어가요, 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날입니다. 은혜 받는 게 부흥사들 설교할 때 조금 은혜 받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 영원한 생명방,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선지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여러 번 제가 읽었어요. 19장 14절로 21절에 나옵니다. 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천일왕국에 다스린단 말이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녹강에다가 포도를 넣고서 막 밟죠,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면 빨간 물이 막 그 새나온 그걸 받아가지고 포도즙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고 밟아버릴 거예요. 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에 서 있을 정도면.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지금도 사람의 살을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어요.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또 내가 보니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가 누굴까요? 휴거한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 맞고 내려옵니다.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죠.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왜 독수리들이 있고 가마우리가 있고 부엉이들이 있고 그런 저주받은 새들이 왜 많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런 사람들 다 한꺼번에 죽임당할 때 그 새들이 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만찬이에요, 만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인데 그분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분은 죄도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잔인하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을까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복되고 기쁘도다. 이 찬송을 저는 아침마다 부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은혜로 죄다 씻은 날, 늘 깨워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내 모든 죄를 씻은 날. 참, 아침마다 저는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직도 그 감격을 아직 잊지를 못하겠어요. 죄인임을 고백, 주님 믿을 때 주님이 성령 주셔가지고요. 내가 살았구나, 이제. 그 다음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든 거거든요. 선교사로 만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무슨 뭐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고생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궁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요만큼이라도 동참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 끝난 후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이런 노래 있죠? 이사야서 35장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들, 마귀도 구적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모든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종들 악한 자들 죄인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 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세상은 살만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휴거된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내려오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과 스가랴 14장 9절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의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리라.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리라.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리라. 이런 얘기죠. 또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하나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인들 보세요. 종교인들 보세요. 바티칸을 보세요. 얼마나 부패했어요. 예? 아동 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티칸도 있고요. 얼마나 많아요. 정치, 지금 딥스테이트 엄청나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앞으로 드러나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요. 일본이 완전히 조선을 다 삼켜버렸는데도요. 한 5년인가 6년 지나서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구나. 그때 알았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상을 다 삼키고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의 날들이 끝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획하신 7천년의 역사가 모두 완성될 겁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6천년 동안 일하시고 7천년째는 주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날들이에요. 예? 주님들이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아요. 왜? 마귀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거짓 선지자 때문에, 거짓 종들 때문에 주무실 수가 없죠. 그러나 마귀를 무정하게 쳐놓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면서 던져놓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7일째 쉬는 게 바로 뭐죠?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이 준 안식일이 바로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쉬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쉬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도 그때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일.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The rest of the soul. 혼의 안식이죠. 그래서 이제 천일왕국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7천년이 끝나면 8천년째가 되죠. 7일이 지나면 8일째가 되죠. 여러분 8이라는 숫자 있죠. 8을 옆으로 뉘어보세요. 이게 무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시간에 배웠죠. 무한대 unlimited. 이게 8째 날입니다. 그건 영원한 겁니다. 8번째 날,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날들이 하늘과 땅에 영원무궁토록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날들에 대해서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이 날들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과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정복자보다 낫죠. 예? 정복자들 뭐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다리오나 알렉산더나 시저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정복자들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Better than, more than conqueror라고 그랬죠. 모든 말씀들을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사람의 날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날이 있었고 또 이제 환난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날들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날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으라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는 말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King.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싱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의 찬송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정말 깨닫고 이제 우리 코앞에 이제 대환란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코앞에 그리스도의 날이 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은 절대로 헛된 날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러한 진리를 저에게 오래전에 가르쳐 주신 주님 맞습니다. 한 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